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보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제가 말씀 준비한 로마서 6장을 준비했는데 주보를 바꿔보니 로마서 12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남편 보고 역적을 했어요. 주보를 똑바로 하라고. 뭐 이렇게 잘못됐냐고. 당신이 잘못돼줬다. 아니야, 나는 옳게 했어. 아니야, 당신이 잘못했어. 이거 가지고 한바탕 싸울 뻔했네. 알고 보니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또 설교를 다시 하면서 아이고 주보 빨리 하기를 정말 다행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떨리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고 박찬희는 당당해, 절대로 뜬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하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벌벌 떨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여러분들이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들이 다 시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이 있는 매 같은 눈, 그런 눈같이 여러분을 저를 바라보니 떨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는 그런 제목이죠. 그런데 제목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원칙,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 수요일날도 로마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들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러버리는 여러분입니다. 콩나물 물 주듯이, 콩나물 물 주면 술 내려가도 콩나물 자라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도 여러분 영혼은 자랍니다. 있습니까? 근데 뭐 100번 해도 여러분 다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면 목사 뭐 해먹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해먹는 거예요. 또 해도 모르고 또 해도 모르니까 반복해서 해도 여러분 다 기억을 못하니까 목사 해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탕이 더 강합니다. 진하고 목사님이 초탕했고 제가 이탕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잠깐 읽었습니다. 시간 좀 줄이려고. 성경은 너무나 잘 알지. 여러분이 말도 못하게 성경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종선 권사님 같은 분은 지금 뇌독재 필사하는가? 뇌독재인지 세독재인지. 여러분 성경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도 주의 종 되기 전에 한 20독 설교로 성경 읽었거든요. 우리 이종기 집사도 필서를 많이 하고 성경이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종기 집사가 제 설교를 듣고 악평을 만나러 합니다. 오늘 설교 틀릴 때 이름을 거꾸로 부르노.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경 박사니까 제가 더 떨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는 1장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다루었다고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죠. 또 12장 16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생활, 그 윤리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고요, 교훈하고 있고, 이것은 주권에 대한 뼈대와 기둥을 세운 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와 같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어떤 원칙을 따라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1, 2절의 말씀. 자, 우리는 전에 제 종로로 다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모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종 부리듯이 부리는 분도 있던데, 기도할 때 반말하고 벌써 천년가 내 말 좀 들어보소. 내 말을 와 그래 안 들어주는겨? 이러면서 막 새벽기도 때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해서 제가 강단에서 얼마나 웃은 적이 있어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모성.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헌신적 생활을 하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계시는 말씀이 1절 상반절에 있지요. 상반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는 뭐냐?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완전히 삶을 바칩니까? 반쪽알이야. 급하면 하나님께 베끼치더라고. 돈 생긴다 하니까 막 따라가더라고. 오늘 뭐 어디서 친구가 온다 하니까 막 예배 못 드리겠다고 내빼뿌더라고. 오늘 우리 집 아들 온다고 다 내빼뿌리고, 추석 쉬어야 된다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말로는
저도 제가 주의 종이 됐을 때 주님 세 가지만 했잖아요. 너 헌신하겠느냐, 희생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잘 안 돼요.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좀 나쁠 때는 주님 너무 하십니다 이런 말 나와요. 너 감사하겠느냐, 너 희생하겠느냐, 너 희생할 수 있겠느냐, 너 진짜 봉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다고 다짐했는데 살다 보니까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힘들어서 못하겠다. 어떨 때는 찬송하다, 야 힘들어서 찬송 못하니까 좀 쉬자. 숨이 깍깍 넘어간다. 그때는 좀 쉬도 괜찮지. 하나님이 어째 그런 잔인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도망을 잘 가더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그렇게 드물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말씀한다고 고린도후서 6장 15절부터 또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에요. 우리의 꿈도 있어요. 우리의 꿈과 이상과 젊음과 지성과 또 소유욕과 건설욕과 성실과 노력과, 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 고3이 이제 대학을 가는데 왜 대학을 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야. 믿습니까? 나 출세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대학을 가는 거예요. 왜 서울대학 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울대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유학을 해서 훌륭한 사람 되려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잘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냐.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꿈과 이상과 젊음과 지성과 소유욕과 건설욕, 정치욕과 노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드리는 것이 영적 삶이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 2절에 이 시대에 불순종을 해서 피나는 투쟁을 하는 뜻이 아니잖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세상에 휩쓸려서 피상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전 예배보다 오후 예배 훨씬 좋죠. 나 어디 갔는지 몰라.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졸아도 교회에서 졸고 죽어도 교회에서 죽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뛰노는 것도 교회에서 뛰노라도 아무것도 안 듣는 것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들어야 돼. 어른들도 자면서 자볼면서 듣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지 아무도 몰라. 오전 예배에 은혜를 주십니까? 언제 어느 때 은혜가 우리에게 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네 인생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온갖 것을 다 뭉쳐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잖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생활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겠어. 하나님을 기쁘시겠어. 잠 좀 자고 싶지. 덜 자고. 저녁에 일찍 TV도 보고, 어제는 8시부터 축구하는데 축구 좀 보고 싶더만. 근데 8시 딱 하필 우린 기도 시간이야. 토요일 날도 기도하지요. 우리가 월화, 우리 또 금토. 정말로 참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미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다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덕될 거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맨날 고3들 수능시험 잘 치도록 기도하지. 노총각 노처는 장가시집 잘 가도록 기도하지. 어느 부모가 그렇게 기도해 주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런 피토하면서 기도하겠어? 다 오나면 막 엉덩이가 막 배기고 막 언제는 막 힘들어. 4시간씩 앉아있어 보이어. 몸부림이 나죠. 돈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기도한다고 당장 뭐가 나옵니까? 그런데 부모도 그러기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생활입니까? 생활과 예배를 구별해서 이제 이 주일 예배는 거룩하고 평일 예배는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 들어있더라고요. 수요 예배는 시원찮게 생각해. 가정 예배는 뭐 아무나 돼도 된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떤 예배든지 예배는 귀한 거예요. 아멘.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귀한 게 아니에요. 2시 예배도 귀하고 수요 예배도 귀하고 가정 예배도 귀하고 8시 찬양 예배도 귀하고 목요일 2시 예배도 귀하고 할렐루야. 네. 아멘. 예배가 안 귀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들으셨듯이 예배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여 드리는 생활이 없는 예배는 가증스럽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려면 받은 은사대로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이 8절에서 3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인데 이 교만은 신자의 공동생활을 파괴하고 영적인 질서를 그렇게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생활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지체의 원리를 터득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지체의 원리를 터득하려면 내게 주신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된다고 3절에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 주신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믿음의 분량이란 뭐냐? 신앙의 강약을 말함이 아니고 여러분들 은사의 성질, 개인이 받은 그 직능의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도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 수십 년 믿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30년 동안 같이 다 이렇게 교회를 섬겨왔죠. 이제 다 같이 놀고 오고 15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거쳐간 성도가 5, 6만 명이 됩니다. 5, 6만 명. 제가 어딜 못 가가지고 목욕탕에 가니 만나지요. 역전에 가도 만나지요. 서울 집회하고 오니까 막 어떤 분이 하하 뛰어왔어요. 누군가 보니까 대구 사람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또 거기서 만나가 아이고 제 집은 못 살겠다. 이제는 공인이 되었구나. 또 대전 갔더니 어이구 전도사님 웬일입니까 또 이러네. 김천 갔더니 부산 갔더니 모르는 사람이었어. 너무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사람 만나니 와 그래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몸둘 때를 모르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보면 반신욕을 사가지고 반신욕에 목욕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15년 20년 가깝게 목욕탕을 안 가봐가 며칠 전에 목욕탕에 사람 찾으러 갔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다른 직령을 가졌기에 그 이상의 것은 생각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도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보면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 지체들은 그 직분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도 자기가 받은 직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교만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자꾸 그래요. 아유 전사님 좋겠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통변, 치유의 능력 이게 딱 보면 생각하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하나님 주셔서 받아서 그냥 사용할 뿐이지. 나는 이거 받았다고 한 번도 멋이 본 적도 없고 내게 최고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자꾸 옆에서 막 저를 갖다가 막 칭찬하고 높여주고 이러는 상 받고 싶다고 그러고 제가 옆에 있으니까 막 어깨를 붙들고 늘어지고 아버지 일어나서 안 주면 나 죽어요. 이 전도사 같은 은사 달라고 막 어깨를 막 잡아당기가 제가 별일이야. 그런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격에 따라 주시지. 그 사람이 맞는 은사를 주시지 사람도 없는 사람에게 치유 은사 주시겠습니까? 한두 사람 치료하고 나면 때려치우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 푹푹 풍기는 피부병 썩는 거 들고 왔는데 치료해달라고 보면은 어휴 기절하지요. 못합니다 그런 사람. 그것도 향기롭게 받아주고 그것도 귀엽게 받아주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있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은사를 달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졸라봐도 소용없습니다. 성격에 맞춰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자기 직분을 가소평가해서 여러분들 어두운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건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다 주셨죠. 주심으로 6절 8절에 이 직분을 통해서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북에서 음식 잘하는 아무나 잘합니까? 노각을 하얗게 또 그렇게 또 콩고물같이 묻혀서 하얗게 하는 건 처음 봤네.
그래서 오늘 노각을 이 자옥이 자매가 고모님이 농사짐을 갖다 줘서 요리를 했는데 우리는 볶아 먹는 줄만 알았지 그렇게 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맛있겠냐고. 모르죠. 요리사가 있으니까 난 모릅니다. 집에서 암만 잘 몰라도 안 되던데 아무나 합니까? 은사가 따로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다 보겠어 일하지. 은사예요 은사.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우리가 받은 은사는 무엇이며 또 어떤 자세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받은 은사를 가서 평가하거나 과대 평가해서 어두운 생각에 빠지거나 남을 무시한 적은 없는지를 또 생각해봐야 돼요. 저게 은사라고 아이고 저게 은사라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은 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또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9절부터 우리 2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웃을 사랑해요. 미운 자가 없어요. 저희 친정 엄마가 항상 그런 얘기해요. 나는 이제 90이 넘도록 살아도 한 사람 미운 사람이 없다. 엄마 왜 그 며느리 안 미워? 야 내 며느리가 왜 믿는 우리 아들하고 살아주는데 아이고 며느리 그 암자고도 못 쓰겠대. 생전 아버지도 않고 아빠도 전화 한 통 안 하고 뭐 며느리가 뭐 그래. 난 그래도 그 며느리 너무 좋아. 난 하나도 안 좋다. 엄마는 좀 이상하네. 그게 뭐 좋노? 야야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가는 성격이 무뚝뚝해서 그렇지 속은 안 그래 이러는 거예요. 성질이 무뚝뚝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형제가 진심으로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에 내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지금 싹트게 됐다면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형제를 사랑하려고 할 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3절에서 8절에서 신앙 공동체의 철저한 이 지체의식을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인 교회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빼면 안 돼요. 다 무너져요. 자 교회에서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이 사랑이 없으면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무슨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순교의 제물로 내준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아무 사랑장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다 대단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 많아요. 제가 봐도 우리 같은 교회가 없다. 제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가봤습니다. 10년 동안 이 사람이 그래도 부흥사로 10년 갔다 했지 않습니까? 가보면요 다 자기들끼리 다 썩난 사람 같아. 다 썩난 사람 같아. 입이 다 12발 튀어나가 있고 주의 종이야 이게 끝이야. 제가 하는 그랬어. 권사님이세요? 그때 커피 한 잔만 주세요. 그러게 서로 눈치 봐. 누가 줄라나 싶어. 목사님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모님 보고 사모님 새벽기도 좀 하십니까? 난 새벽기도 전사님 모시고 5년 만에 왔습니다 이러더라고. 사모님 문제군요. 왜 사랑이 와 이리 없습니까? 언제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없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 저는 솔직하대. 여러분 참 사랑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저도 요즘 우리 김두현 집사님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 납니다.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우리 김원혜 전사님 죽음하시고 안 나오는 김두현 집사보다 애 태우는 김은혜가 더 불쌍한 거예요. 김은혜가 삐쩍 말라가 주름을 와저리 파이노 주름 저거 좀 없앨 길이 없나 싶고 하나님 목이고 얼굴이고 나도 주름이 많지만 그래도 주름 한 80남 모임보다 더 주름이 많으니 저 기가 막히리. 김두현이가 속을 얼마나 썩혔으면 저렇게 주름이 많은가.
제가 또 남편 좀 뭐라하고 이러면요 듣기 싫어가지고 아니요 김도희는 지금 양이요 천사요 그래. 무슨 천사나. 아무튼 사랑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에게 뭐든지 상해서 다 구제하고 그 몸을 순교의 제물로 바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나 심지어 정말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능력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건 능력이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조금 끄끄러운 거 있으니까 삭삭 피해 다니게 아이고 속으로 제 천국 못 가겠다 싶게 없어야 돼. 앙금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자꾸 뭐 속에 독을 쐈습니까? 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여러분. 아멘. 사랑합시다. 아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어요.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포기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가업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화목해 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도 당연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우리 11월 달에 이제 주암산을 인수해야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함시 인수받을 사람 저하고 그 김진호 장님하고 세 사람이 모였었는데 그쪽에는 목사님 한 분 데려오고 원장님도 오고 그 교회 돈 투자하는 장모님도 오고 세 명이 왔고 저는 제 동생하고 저하고 왔고 장모님 오셨는데 앉아가 얘기를 하는데 리스트를 다 뽑았어요. 내가 이렇게 주암산에 와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했는데 대충 잔잔한 건 다 놔두고 큰 거 뭉청뭉청하게 쓴 돈이 5억 8천 얼마인데 리스트를 뽑아가 봤더니 아이고 많이 쓰셨네요. 뭐 다달라는 거 아니고 인수받을 사람 주시든지 장모님이 주시든지 이사 비용 주세요. 이사 비용만 주세요. 이사 비용만 주면 근데 아무도 못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이 떨리더라고. 근데 속에서 뭐라는가 하면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느니라. 합평하기 낫다는 거예요. 돈 5억 찾아오는 것보다 싸우지 말고 합평하는 걸 더 기뻐한대. 그래서 제가 입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합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합평케 하랍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으로 온 사람이 우리 기도원 잘 되면 좀 쳐줄게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잘 하시있어.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은 1년만 하고 떠난다. 1년만 하고 떠난다. 3번이나 로비에서 말하고 식당에서 말하고 그 사람 만날 때 말하고 그래서 딱 1년 만에 끝장났어요. 딱 1년 만에 지금 소송 걸려가지고 소송이 해결 안 되니까 질질 끌고 문 열었다 닫았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돈 몇 억보다 합평한 게 더 좋대. 그것이 귀하다는 거야.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부부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숱하게 싸웠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비참하는 일이에요. 이제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가 이깁니다. 왜 이길 줄 압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언제나 저는 이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으면 할 수 없지만 신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에 우리는 불신자의 관계는 어떤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없는지 내가 미워하는 원수는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지 구원받은 후에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변화 안 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돼야 돼. 아이고 저 사람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 하나님 자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을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점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과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 이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야 된다. 아멘. 여러분 3절에서 8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신실한 교통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은혜를 받아서 봉사를 잘해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드리는 것이 합당한 봉사 생활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봉사란 뭐냐? 대가 없이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은 그 봉사에 있어서는 먼저 봉사자가 겸손한 자세 없이는 참 봉사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겸손한 자세는 어디서 오느냐? 겸손한 자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봉사한다. 구원도 공짜로 받았지요. 물질도 받았지요. 건강도 받았지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은혜의 의식이 필수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께로부터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이 겸손은 어디에 올바른 바탕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것을 바로 알 때 겸손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저께 금요일날 전사님 어쩌면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고 딸들이 미인이 돼요. 어쩌다 그 미인을 봤습니까? 전사님 둘이 모시라는데 딸들은 널씬한 미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아 거기 어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엄마 아빠가 이뻐서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는 아닙니다. 아유 미스 코리아 출신가 싶기대. 가대 평가입니다. 아닙니다만은 아이고 어쩌면 그래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면 며느리가 김인선이 돼요. 이거 보니까 막 어쩌고저쩌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너무 가지 마있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잘난 거 못난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뭐 전에도 소개 한번 했습니다만 어거스틴 위대한 성직자 아닙니까? 그분에게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당신은 아주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하는데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계속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일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전 분에게 다 맡기고 내가 한 것도 아니지만 다른 주님 앞에 내가 맡기고 살았더니 주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고. 자 여러분들 이 겸손 이 겸손이 없으면 봉사할 수 없다. 그래 겸손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겸손이거든. 여러분들도 은사가 다 있지요. 은사가 있는데 내게 주신 분야에서는 제가 적은 은사지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나가야 그게 진짜 봉사예요. 아멘. 봉사할 때도 예를 들면 뭐 주일학교 봉사 좀 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 보고 말해보시죠. 저 사람 보고 말해보시죠. 그거 겸손인 줄 알죠? 그거 교만입니다. 그 사람 보고 해보라지. 그 사람은 진짜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엄치를 보고 성가대 앉으라고 그러고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 보니 바울사도 자신도 이 말하는 것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말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기는 말씀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거든요.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한다. 바울은 말을 잘했거든요. 실수 좀 있어도 코가 맹맹해도 말을 잘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바울은 말하는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의 뜻을 전해주는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들어보고 아 정말 그 말이 맞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 남편이 그래. 당신 설교 참 잘해. 뭐처럼 한 번씩 그런 말이에요. 잘하는 맨날 잘하는 게 그렇게 진짜라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오늘 은혜를 주셨어. 오늘 은혜를 주시는 걸 느꼈어.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진짜 안 될 때가 있어요. 죽서도 그렇게 죽설 수가 없어. 그거는요 내가 교만이 이거 섞여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네 혼자 해봐라. 옹당보리밥 한번 해봐라. 맛도 없는 된장찌개 그 시큰 네 마음대로 찌지 마라.
누가 먹는가? 교만이 들어가면요. 아무리 여러분 신토불이 된장을 찢어도 맛없어요. 은혜 안 됩니다. 은혜를 하나님 주셔야 은혜를 받지.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고, 항상 주신 원래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을 추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이 말하노니 자기가 이런 교훈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된 직분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한다 이 말이거든. 바울이 어떤 분이 저는 어떻게 그래 천만 되면 치료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는 두들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병은 하나님이 고치더라. 나는 그냥 만지고 치료하는데 고장난 부분은 하나님이 고치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고치겠습니까? 수없는 암병을 고쳤는데 지금 암병인지도 모르고 고쳤어요. 그 다 실컷 고쳐놓고 병원에 갔더니 제 3기 무슨 병이라 합니다. 암이라 하더라고요. 다 고치고 나니까 암인지도 모르고 고쳐요. 저는 두들기고 빼고 했지만 하나님이 고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본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아멘.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명령할 수 있죠. 언제든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명령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할 수 있지만 너희 중 각 사람이 말한다. 이 말씀에서도 각 사람에게 말한다. 각이란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처지에서 점검해서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도매금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건 누구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말씀을 어느 누구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디 선생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교인들 왜 은혜를 못 받느냐 하니까 마음씨가 너무 좋아서 은혜를 못 받는데 왜? 저 말씀은 뒷사람이 받아야 된다. 또 뒷사람은 저 말씀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 자꾸 자기가 안 받고 뒤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 하다가 그 말씀이 바깥으로 나간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데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은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은혜가 된다는 거죠. 아멘. 수봉교회 그 조용히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럽디다.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기를 못 낳아 목사님한테 와서 안수기도를 좀 해달랬대.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가 아멘해래 하는데 이 며느리가 믿음이 없어가 아멘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대신 아들을 주시옵소서 할 때 시어머니가 아멘! 임신은 시어머니가 있다는 거야.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좀 무서운 얘기 같지만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속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표현이 최고라. 제가 언젠가요 겨울인데 은혜를 받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저에게 한 말씀 딱 해주실 때 너무 감사해서 그때 12월 25일 가까울 때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선물을 좀 달라 그랬고 선물이 이미 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어째 해서 감사를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춤 한번 추라 그러더라고요. 그 골목인데 춤을 췄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이러고 춤을 추는데 됐다 그만해라 그래. 이제 사람들이 그때는 조용히 아무도 없었어요. 골목에서 했거든. 됐다 했는데 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주님이 사람 오는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고 됐다 해서 그만 췄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어디 볼일 보러 가다가 다시 교회에 들어가 펑펑 울면서 다시 춤춰드릴게요. 이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 왔거든요. 강남 앞에서 내가 막 춤을 얼마나 치고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할렐루야.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도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기쁨을 기쁜 표현을 해야 돼요. 부모에도 표현해야 되잖아. 표현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씀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이루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다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겸손입니다. 겸손.
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날 때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 나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니 뒷사람이 받아야 돼, 오늘 딸이 받아야 돼, 며느리가 받아야 돼, 이래도 못 받아요. 내가 받아야 돼. 저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예, 뭐 헌금할 때도 옛날에 우리 이종 집사가 안수 집사가 내가 헌금을 집사 안수 받았으니까 500만 원을 내라 그래요. 근데 참 옛날인데도 78년도인가 그런데도 이 정도 그때 안수 집사 돼가지고 장로들은 1,500만 원, 권사들은 1,000만 원. 그때는 돈을 딱 매겨줬어. 그래가지고 하고 나면은 얼마 주고 직분 샀노 그래요. 돈으로 산 줄 알고. 그게 참 은혜가 안 됩니다. 참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저도 그것이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얼마 주고 직분 샀노? 안수집사 한데 이번에 얼마 줬노? 이렇게 물어요. 그게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업을 하는데도 이제 안수집사가 됐으니까 건축업 얼마 하라고 강단에서 매기줘요. 그러니까 노한 사람 되고 애쓰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안수집사 내려오지만 조그마한 이성철 집사님이라는 분이 내려오지만 이 집사님 건축원금 얼마나 했습니까? 물어요. 작정했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왜요? 이 집사님 300만 했으면 난 1,000만 원 하고 저 김수환 집사님 1,000만 했으면 난 2,000만 원 하려고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는 게 아니고 누구 얼마 했나 누구 얼마 헌금했나 물어보고 다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이 오는 대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량 따라서 진실하게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를 아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옆으로 쑥쑥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좀 실수해서 가대명상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성도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관계를 십자가의 은혜를 잘 입은 사람이에요. 수평선, 지평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또 이웃과 나의 관계를 갖는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실수하면 교회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 재미가 없어요. 무슨 실수나 부끄러움을 당하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말 실수해도 그렇고 행동이 실수해도 그렇고 무슨 가장 시험이 많이 드는 것은 물질 문제로 헌금 문제로 시험 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30년 동안 저는 헌금을 얼마 해라 무엇을 좀 해라 이런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2시 예배에 오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어느 기도원가만 헌금을 강조하던데 여기는 내가 수십 년 나이도 한 번도 헌금을 강조한 적이 없어서 마음 편해서 온다 그래요. 그게 좋은 거지요. 좋은 겁니다. 성도가 뭐 돈이 없어 못 살아서 여러분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은혜 받으면 헌금이 나와요. 은혜 받으면 감동이 와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야.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생기고 또 드렸더니 또 자꾸 주셔가 배 자꾸 키워주셔가 또 하게 되고 흘러나오는 물질로 자꾸 흘러내리니까 또 받아가 또 드리고 또 받아가 또 드리고 할렐루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축복. 이것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쯤에 가다가 마르고 아유 돈이 왜 이리 없나 또 떨어졌나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써도 끝이 없어. 지갑에 돈이 안 떨어져. 저는 요즘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아요. 할렐루야. 드리면 돼. 나누면 돼. 그 뒤에는 하나님 하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성도들 어쨌든 믿음 생활 좀 잘 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루에 아무리 못 읽어도 석장 읽고 주일날 다처럼 읽으면 일독합니다. 하루에 성경 딱 석장 읽고 찬송 10곡 부르고 기도 1시간 하면요 배불러요. 배가 불러요. 됐다 바꿔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고 죄송하지도 않고 내 인생이 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못나 모르게 탄력이 생겨. 자신감이 생기고 어딜 가도 떳떳하고. 왜? 배가 부르게. 어디 가서 얼떡거리지 않고 배가 부르니까 얼마나 멋진지 몰라. 그 생활 영위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마르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을 끊었습니까? 기도 생활 계속 합니까? 찬송 부르십니까? 말씀 읽습니까? 선행하십니까? 전도할 마음 있으십니까? 영적 생활이 안 되면 육신 생활이 어렵습니다. 영혼이 살려야 범사가 잘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한번 달라고 간절히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보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겸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합평한 자 되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 원합니다. 애통함이 회개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온전한 은혜를 힘입기 원합니다. 세상만 교회가 탄력 있는 교회, 말씀에 굳게 선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내가 전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세상만 교회 성도들은 그저 지치지 않도록 주여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달리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늘 변함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 충만하게 하시고 평안 충만하게 하시고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는 대로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